4월 24일 은샘 1010 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백성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냐고 항변하는 이런 식의 패턴을 6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특정한 명제를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언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항변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4번째 명제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들추어 내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모두 좋게 본다고 말하고, 심지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들의 불신을 지적하십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이 악을 수수방관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만사에 대해서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더 극심한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 여전히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왜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동일한 이런 마음에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노래를 시편 73편 아삽은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과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그래도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심지어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결국 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결국 이 고통스러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악인들의 이 잘 나가는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진정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확인하면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73편 28절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마침내 인생의 종말 그 끝을 본 자가 주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진정 드릴 수 있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말라기 말씀은 3장 1절로 하나님의 대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의 특사는 왕의 행차를 앞두고 앞서 왕이 행할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높아진 곳은 깎고 낮아진 곳은 메우면서 왕의 행차를 예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행차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인지를 미리 알리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향한 왕의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나의 특사, 그것은 곧 말라기라는 말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사자 앞에 보냄받은 나의 사자, 나의 특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말라기 자신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 있지만 가장 마지막 선지자요, 이 땅에 구원자요 동시에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겸손히 고백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또 다른 언약의 특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며 그는 너희의 불의를 깨끗게 하는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더러운 것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자는 마침내 악을 심판하는 자로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항변에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있기나 하냐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악을 방관하며 오히려 악한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쯤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악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없는 참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곧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는 말씀으로 3장 5절에 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심지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속히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 언약의 특사는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의 특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말라기서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그 형상을 훼손하고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훼손되고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은 잘 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심판받을 자리에 서 있음을 보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날에
여호와의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7가지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점치는 자와, 점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요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와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들의 불신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평강을 훼손하는 자들과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관심 갖고 계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와 결국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내가 증언하는 증인으로 직접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특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들의 눈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빛이 세상의 비추이지만 세상이 그 빛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소경이고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까닭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 심판을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너다운 삶을 회복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을 덧입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부름을 먼저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야말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나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자인 교회가 산처럼 하나님 앞에 높아져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겸손히 섬김으로 낮추고 골짜기처럼 마음이 패여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손 내미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교회이고,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고난의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비상하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때가 유한한 우리 삶을 새롭게 구조조정을 위한 부름을 받은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경험을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의 때에 우리가 주께 나아가 그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이 애통해할 때 그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몸이 안 좋거나 외롭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는 이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의 실망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뒤쫓아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 삶에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주의를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도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부름 가운데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처럼 우리 목장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삼으신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